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진흥교회 주간기도표 1월 25일 목요일 기도 제목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진흥교회 환우들을 치유해 주소서. 김강민 어린이, 김순영 원사, 김순분 명예권사, 김원복 은퇴한 수집사, 김영자 A 은퇴권사, 김일교 원로목사, 박복성 명예권사, 박정분 은퇴권사, 박형자 집사, 박형용 안수집사, 박옥자 성도, 박가영 청년, 신명자 집사, 안화자 명예권사, 이명화 집사,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하사 2024년 일어나라 함께 가자를 외치며 진흥교회 구역 모임이 천국이 되게 하소서. 이웃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삭줍기 마당을 통해 하나님의 선하신 마음을 가지고 복음 사역을 위해 물질을 지혜롭게 사용하게 하시고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북한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경을 배포하고 방송을 송출하는
선교단체의 모든 필요를 공급해 주사 북한이 복음화되기까지 안전하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시고 진흥교회가 입양하여 섬기기 원하는 평안남도 강동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소서.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장기적으로 예배당 예배에 결석하는 자녀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다가가게 하시고 오직 복음으로 하나 되는 교육 부서들이 되게 하소서. 국가와 열방을 위해 기도합니다. 난민이 되어 고국을 떠나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을 외면하지 않고 교회가 선교의 기회로 삼아 복음을 통한 영혼 구원에 힘쓰게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강신규, 박계순 선교사가 진행하는 한글반 사역과 행복 전도 모임에 교회 주변 현지인이 많이 참석하게 하시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2장 말씀 되겠습니다. 신명기 12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제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너희가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 거주하게 될 때 또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너희 주위의 모든 대적을 이기게 하시고 너희에게 안식을 주사 너희를 평안히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회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나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고 또 내가 내게 명령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복을 따라 각 성에서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축을 잡아 그 고기를 먹을 수 있나니 곧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으려니와 오직 그 피는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을 것이며 너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와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과 내 서원을 갚는 예물과 내 낙헌 예물과 내 손의 거제물은 내 각 성에서 먹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또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되 함께 읽습니다. 너는 삼가 내 땅에 거주하는 동안에 레위인을 저버리지 말지니라. 아멘. 어제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합심해서 우리 연우 어린이 위해서 기도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어제 검사를 잘 마쳤고 오늘 이제 검사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이끄시는 그 믿음 안에서 귀한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 배효덕 권사님도 일단은 폐암으로 판정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정확한 검진 중에 있는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배 되짚어보고 예배 되찾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신명기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막으로 설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제 작정하시고 신명기에서 10계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5장에서 11장까지 신명기 10계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12장에서부터 26장까지 시민법, 제사법, 사회법, 법전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시민법, 제사법, 사회법은 10계명에 대한 확대, 적용 해석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오늘 12장에서 26장까지가 시민법, 제사법, 사회법의 시작입니다. 오늘 본문이 12장이니까. 자,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이끄심을 좀 보셔야 됩니다. 자, 5장에서 11장까지 10계명을 이야기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12장입니다. 오늘 본문인데 하나님은 시민법, 제사법, 사회법을 오늘 본문에서 이제 이야기하기 시작하면서 예배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10계명이 여기 있고 시민법, 사회법, 제사법이 여기 있는데 이 10계명 그리고 이 각종 법, 이 법은 무엇으로 완성되느냐?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지, 인간의 어떤 노력, 이 두 가지 하나님의 명령 규례는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예배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명기를 보면 이 부분이 아주 명확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예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서 7절까지를 우리가 간략하게 좀 보십시다. 1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끝부분 보면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법을 다시 이야기하시지요? 그죠? 그 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된다는 내용을 2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자, 2절에서 지금 찾고 계시나요? 그 법을 지키지 않으면 파멸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3절에서는 뭘 얘기합니까? 그래놓고 3절에서부터 그 제단에 대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4절까지 이야기하고 5절, 6절, 7절로 가면 이제 오직 너희 5절, 6절, 7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7절 시작. 거기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자, 한번 이 부분 따라서 하십시다.
복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배 시간에 복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십계명도 가능해지고 각종 법도 거기에서 가능해지는 겁니다. 예배가 분수령입니다. 자, 여러분, 새벽이라 좀 죄송스럽지만 어제 수요일 날 우리 박찬희 강사님이 아주 설교를 참 잘해 주셨는데 로마서 12장을 다 펴보십시오. 신약 성경도 이 구조와 똑같습니다. 자, 로마서 12장을 펴보십시오. 자, 다 펴셨나요? 자막 안 띄워드립니다. 여기 성경책으로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확인해 보시라고 안 띄워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에서는 예배를 이야기합니다. 맞습니까? 예배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예배를 이야기하죠? 예, 그러면 예배가 뭐예요? 2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이것이 예배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예배는 뭐냐? 2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세대를 본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새벽 예배 드려놓고도 또 세상 가서 살다 보면 여러분과 저는 또다시 이 세대를 본받게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들을 다시 예배 자리로 부르실 겁니다. 불어서 2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변화를 받으라는 겁니다. 변화가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했던 내 마음이 산 제물로 태워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태워지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순간, 그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렇게 예배가 되고 나면 3절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자,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새롭게 알게 되는 그 시간, 그게 예배 시간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사람은 이 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도 어떤 분은 위로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똑같은 새벽 예배 드리면서 어떤 분은 치료의 하나님 만납니다. 어떤 분은 감사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같은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대로 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3절은 무슨 얘기합니까?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배 시간에 치료의 하나님 만났으면 그냥 치료의 하나님을 내 가슴에 모시시기 바랍니다. 아유, 치료할 수 있겠어? 치료의 하나님 만나시면 그냥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자, 이렇게 예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자, 4절부터 보십시오. 이제 4절부터 여러분 레위기 15장 13절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그렇게 예배가 성공되면, 자, 이 정도는 지식으로 상식으로 알고 계십시오. 로마서 15장 13절까지는 무슨 내용이냐? 예배를 성공적으로 드리면 이런 법도 지키고 이런 법도 지키게 된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4절부터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 지체됨의 법을 성공한다는 게 4절, 5절, 6절, 7절, 8절까지입니다. 그게 예배입니다. 이 법이 지켜집니다.
어떤 법? 한 지체다. 너와 나는 이 법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9절에서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이 법이 지켜집니다. 무엇 때문에? 예배 때문에. 11절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법. 이 법도 무엇 때문에 완성될 수 있다? 예배 때문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대접하기를 힘쓰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누구도 이렇게 못 삽니다. 14절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누가 이렇게 살 수 있습니까? 누가 이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예배의 성공자가 이렇게 살 수 있는 겁니다. 예배 성공 못하면 이렇게 못 삽니다. 아무도 못 삽니다. 15절 1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 사는 것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세대를 본받는 것입니다. 높은 데 마음 두려고 하는 것. 그거 세상 본받는 거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를 드리다 보면 높은 데 마음 두는 것이 이 세대를 본받는 것이구나. 그리고 변화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게 아니구나. 변화를 받는 것. 예배인 겁니다. 그 예배 시간에 그렇게 변화를 받고 예배 시간에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 오늘 감사의 하나님을 만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새벽 예배 시간에 혹시 위로의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동행의 하나님 만나고 계십니까? 그 이상의 생각은 품지 말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신다. 이 새벽 예배 시간에 치료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 만나십니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만나시고 나면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십시오. 에이 뭐 의사도 못 고쳤는데 하나님이 고치겠어?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마십시오. 예배 시간에 만난 그 하나님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로마서 15장 13절까지의 법들이 다 지켜집니다. 분수령은 예배입니다. 자, 신명기로 돌아옵시다 이제. 그래서 이런 공식이 하나 세워집니다. 신자의 예배는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신자의 예배는 저항입니다. 신자의 예배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알기 때문에 복이고, 신자의 예배가 저항이라는 것은 다시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아야겠다고 한 결단이 내 안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자의 예배는 저항입니다. 이 복과 저항이 내 안에 일어날 때 모든 예배는 구역 예배, 무슨 가정 예배, 이렇게 새벽 예배, 주일 낮 예배, 오후 예배, 수요 예배, 모든 예배는 축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기독교 예배입니다. 자, 앞에 자막이 쭉 뜰 텐데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기독교 신자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려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예배 시간에 세상 문화에 저항해야 합니다. 기독교 신자는 예배 시간이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세상 문화에 저항하는 게 축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저는 여기다가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써놨죠? 자, 이렇게 써놓으니까 또 여기에서 신자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내 열심으로 내가 예배자 되어야지.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항상 일정합니다. 내가 내 열정, 내 수고, 내 어떠함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어느 경지에 내가 올라가는 것, 이건 우상입니다. 기독교에는 그런 거 없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전적 타락, 전적 은혜. 사람은 전적 타락의 존재입니다. 이 전적 타락의 존재가 어떻게 진정한 예배자가 되느냐? 나의 어떠함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예배조차도 전적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거침없이 이야기합니다. 뭘 거침없이 말합니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여러분 올 수 있는 건 전적인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자, 그러니 여기서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어떠함으로 예배자, 참 예배자 되는 줄 아십니까? 천만에.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자 모리아산으로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순종합니다. 자식을 죽이려고 모리아산으로 가는 것을 아버지의 열심이라고 해석해야 할까요? 그런가요? 어떤 아비가 자기 자식을 죽이러 갑니까? 세상에 그런 아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합니까?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현현된 겁니다. 이 말을 이해하실 거라 봅니다. 하나님이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를 제물로 바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 일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어떤 아비가, 어떤 어미가 자기가 진정한 예배자 되겠다고 자식을 죽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이걸 아브라함의 열심이라고 해석하면 그건 이단입니다. 아브라함의 열심이 아닙니다. 그 아브라함의 심령 안에서 하나님의 현현을 보내주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지금 법이 이제 신명기 12장에서부터 시민법, 사회법, 제사법이 이제 열거될 겁니다. 수많은 이 법들 인간이 지키는 겁니까? 아니에요. 인간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못 지켜요, 인간은. 자, 그러면 이 법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예배라고 그랬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되면 이 법을 지킬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배 성공자가 되는 것도 인간의 어떠함일 것 같아요? 그것도 아니라니까요. 전혀 아닙니다. 예배자가 되시고 계신다면 은혜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기독교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으로 내 생각이 바뀌어졌습니까? 이 세대를 본받으려고 했던 내 감정, 내 이성이 다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그 뜻만 내 가슴에 남았습니까?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 끝나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말이 튀어나와 버립니다. 예배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새벽 예배 여기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지금 붙들고 있는 강력한 증거인 줄 믿으시고 우리 연우 어린이부터 시작해서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기도의 제목들, 그 기도의 제목들 앞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우리 국가,
모든 선교 현장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섭리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 그 일이 끝나고 난 뒤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만 올려드릴 수 있는 그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 예배를 이야기하려면 이제 신명기 우리가 어제 보았던 26, 27, 28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아야 합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자, 오늘 12장을 이야기하기 전에 다시 어제 보았던 내용을 지금 되짚어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복과 저주가 너희 앞에 있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도 복과 저주가 여러분 앞에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은 뭘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복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복을 선택해야 되려면 무엇이 복이냐? 27절에서 하나님은 거두절미하고 이야기합니다. 내 명령 지켜라. 자, 그럼 누가 하나님 명령 지킬 수 있냐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수요일날이 되었든 주일 낮 예배가 되었든 주일 오후 예배가 되었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강단에 올라오셔서 기도하시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이 첫 부분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었는데 살지? 그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실존.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었는데 뜻대로 살지 못했다.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선창할 때니까 추임새 넣어보세요. 하나님 명령 지켜라 했는데 지키지 못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복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 실존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는 존재예요? 지킬 수 없는 존재예요?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전적 타락의 존재라고요. 그럼 어떻게 지킵니까, 이거를? 다시 설명하지만 예배입니다. 그런데 그 예배도 내 어떠함으로 드려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 예배가 왜 중요하냐? 자, 예배를 이야기하기 전에 지난번 엊그저께 한번 봤던 내용 다시 한번 자막으로 읽고 설명하면 좀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기도는 내 뜻을 하나님께 관철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조정하는 게 기도다. 자,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예배가 내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지금부터 증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제가 원고를 좀 더 많이 갖고 왔는데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좀 넘겨서 그 부분을 오늘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책으로 보십시오. 그냥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자막으로도 있으니까 띄워줄 수 있으면 보시고 성경책 보십시오. 자, 11절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내가 명령하는 것을 모두 가지고 갈지니 곧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가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모든 아름다운 서원물을 가져가고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자, 여러분이 방금 11절을 보십시오. 11절 보세요. 11절 보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명령합니까?
택한 그곳으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11절 찾으셨나요? 여러분, 택한 곳이 이 자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으로 나오셔야 돼요. 자, 이 부분은 더 길게 설명할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자, 어쨌든 하나님이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 잠깐 저를 보십시오, 이제. 자, 이렇게 설명해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십니다. 이 앞에 지금 제가 서 있지만 저는 사라졌다고 해 보십시다. 제가 사라졌고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계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진흥교회 성도들아, 내일 금요일 날 새벽 예배도 이곳으로 나와서 예물을 드리거라. 자, 이 하나님이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서 계셔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명령했다고 하십시다. 이 명령을 여러분이 받을까요? 거부할까요? 받습니다. 왜 받는 줄 아세요? 자, 지금 제가 드리는 얘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11절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잘 들으세요. 이 앞에 지금 제가 서 있는데 이 자리 저는 없어지고 하나님이 여기 서 계시고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한다고 하십시다. 진흥교회 성도들아, 내일 새벽 예배도 그 자리에 와 있거라 하면 여러분 아멘 해보실 수 있는 분만 아멘. 시작. 왜 아멘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받으신 겁니다. 다시 설명해도 될까요? 설명하지 않아도 이제 이해되셨죠? 잘 들으세요. 아,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구나 라고 내 자아가 알게 되었다면, 아,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즉 이 예배,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구나 라고 내 자아가 알게 되었다면 우리는 은혜 받은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내 자아는 그거 모릅니다. 왜? 우리 자아는 전적 타락의 자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부분 이해되셨죠? 자, 됐습니다. 됐으면 이제 그게 예배인 겁니다. 아, 내가 예배 자리로 가야겠구나, 내가 새벽 예배 자리로 가야겠구나 하는 마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예배 드려라, 참 예배자가 되거라, 영적 예배자가 되거라 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자에 온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제 이것은 이해되었을 거라고 보고, 그러면 예배가 뭡니까? 사랑입니다. 12절이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12절 다 같이 읽으십시다. 시작.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노비와 함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 것이요,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도 그리할지니 레위인은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음이니라. 사랑이에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감사의 하나님 만났대요. 어떤 분은 위로의 하나님 만났대. 그런데 자기만의 감사야, 자기만의 위로야. 도무지 그런 하나님을 만났다고 말은 하는데 너무나도 사랑이 없어. 그 기독교 예배 아닙니다. 그 사람 혼자 그 예배 시간에 카타르시스 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진흙교회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 사랑으로 결정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사람은 이제 시민법, 제사법, 사회법, 이제부터 신명기에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주구장창 이제부터 내일부터 이제 법을 만나게 될 겁니다. 이제 이 법 따분하기 짝이 없을 겁니다. 이제부터. 자, 그런데 이 법이요, 하나같이 은혜입니다. 이제 재밌을 겁니다. 내일 개봉박두. 이 법이 얼마나 재밌는지 모릅니다. 기대가 됩니다. 저도 사실 지금. 아, 기독교인에게 법은 행복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만 말씀 나누겠습니다.
춥습니다. 오늘도 따뜻하게 입고. 저희 외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그랬어요. 충건아, 여름 멋쟁이 떠 죽고 겨울 멋쟁이 얼어 죽어. 내복 입고 살아. 그래서 속옷 하나 껴 입었습니다. 따뜻하게 입고. 우리 연우도 건강하고 우리 배우덕 권사님도 건강하고 주 안에서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은혜, 우리에게 그 은혜 주시되 폭포수와 같이 주시옵소서. 우리가 받겠습니다. 받고 싶습니다. 예배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우, 우리 배우덕 권사님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오늘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는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는 진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하 하영이 지켜주시고 우리 진흥교회 주일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성도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